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잠시 좀 보면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 우리가 그 토요일에 함께 묵상한 것처럼 둘째 해, 이제 첫째 해 달을 새롭게 하셨죠.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리고 이제 6월절 그 스토리를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10일째 되는 날에는 양을 테이크하고 14일째 되는 날 양을 잡고 15일째 되는 날 출발하고 그게 바로 출애굽이었어요. 날을 바꾸시고 그리고 1년이 되던 해 둘째 첫째 달 다시 1월로 넘어간 거죠.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새로운 또 재창조, 새로운 출발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형식상 특이한 점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8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20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금 이 생명의 삶에도 그런 구분으로 단락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단락을 그리고 19절 그 다음에 21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25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7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7번 나오죠. 그래서 숫자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도 되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부여하는 학자들도 또 있습니다. 7번이 이제 진행이 되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그 17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33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라는 것이 이제 어제까지 본문이었습니다. 7번 반복되는 그 형식의 의미를 좀 저희가 두고 보면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역사가 성막의 그 완성이라는 그 영광으로 임하게 되었고요. 오늘 34절부터 38절까지 그 짧은 메시지 속에 명확한 두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예요. 그 영광은 어떤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없지만 이 구름으로 회막 위의 구름으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구름의 이동 그리고 낮에는 여호와의 그 구름 기둥 밤에는 그 불 기둥 불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우리 하나 좀 처음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위에 어떤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날 만한 구름이 임한 거예요. 회막을 덮은 구름이 있고요.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강하게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를 그들은 가시적으로도 느꼈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 강하게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은 그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인 어떤 현상이죠. 회막을 덮은 구름이에요. 자, 이 영광은요, 사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냐면 시내산에서 강력하게 임재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동일하죠. 시내산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 그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성전에서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배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단계적으로 계속 떠납니다. 그랬다가 여러분들 에스겔서 기억나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장면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우리 에스겔서를 보시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거다라는 이미지를 무엇으로 가져가는지 아세요? 자, 시내산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영광이 임했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임했지만 이들의 배교와 우상숭배로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막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그들의 어떤 재물의 풍성함이나 아름다움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요. 에스겔서 후반부에 무엇으로 이들의 회복을 나타낼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뒷부분 보면 그 성전의 그 수치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와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에스겔의 그 회복되는 그 모습이 성전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그 최고의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궁극적인 지점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그 최고의 가치가 뭐냐라는 것은 어디로 자꾸 돌아가면 될까요? 예, 가장 처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디로요? 에덴 동산으로요. 자, 어디서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와 그 전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가 깨져버렸어요. 그거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성소가 지금 성막이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나중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주님께서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 예,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기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곳이에요. 자, 거기서 뭐가 회복이 됩니까? 예, 직접 대면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어떤 그 가치와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의 핵심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약속되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에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무엇이 약속됩니까? 임마누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보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신자가 누려야 될 최고의 특권,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서에 보니까 결국 성전의 회복인 거예요. 성전이 회복됐다는 것은 그곳에 누가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서 48장 35절,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뭐 굉장히 규모가 뭐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결국 회복된 성전의 핵심은 그의 규모나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결국 에스겔서에서 성전이 회복됐다라고 할 때 회복된 성전의 핵심을 무엇으로 보냐면 35절 그 성읍의 이름을 이제 그 후로는 회복된 후로는 뭐로 부른다? 예,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밑에 뭐라고 해설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성전의 핵심 뭐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숭배로 배교에 빠졌을 때 임재가 떠났죠. 영광이 떠났어요. 자, 그러다가 떠난 영광이 가시적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봤죠? 요한복음 묵상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거하시다라는 헬라어가 원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장막을 치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장막을 치는 거예요. 결국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쳐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했단 말이죠. 자, 마찬가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다?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자, 보세요. 이 성막의 마지막 완성, 그리고 성막의 마지막 그 절정은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절정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돈, 명예,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저 고지를 향한 그거보다 우리 가운데 누려야 될 그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고서 우리의 인생을 규정할 수가 없고요. 그거 아니고서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또 어떤 세상과의 그 차별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특징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분들, 빛과 소금교회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이, 애굽적인 것들이 막 투입되고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가장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들의 자녀,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고린도 전서 함께 볼까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누릴 정말 최고의 은혜가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각하고 깨어있고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단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보유함으로 또 우리가 또 누림으로 소유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결핍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많은 것들을 소화하지 못한 채 또 상대적인 또 결핍 상태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최대의 결핍을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인정도 받지 못했고요. 많은 사람들 위로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결핍의 최대치를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절정이 이르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막의 완성은요, 다른 어떤 요소가 아니에요. 에스겔의 성전 회복은요, 다른 요소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우리 삶에 정말 충만하게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는 이 선언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정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구름이 단순히 임하고 거기에 그들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만 잠깐 따로 보고 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35절에 나와 있죠. 영광이 임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들어간다. 이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와 연결되는데요. 레위기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할까요?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뭐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합니다.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위엄이죠.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36절에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그리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 두 개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떠오를 때 그리고 떠오르지 않을 때. 자, 떠오를 때 상응하여 밑에 줄 하나 긋습니다. 앞으로 나아갔고, 자, 37절 상응해서 밑줄 그어놓습니다.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요, 부동과 불변의 임재를 상징하진 않아요. 움직입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절대로 변하지 않거나 그러잖아요. 아니, 계속 움직여요. 자, 떠오를 때가 있고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 컨트롤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구름은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요. 우리의 자의적으로 구름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움직이실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거나 아니면 떠오르지 않게 하시거나. 자, 결국 성막 위에 구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 근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예요. 근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나아가지 아니할 때임을 그들은 알고 머뭅니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마치 신호등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호등은 단순하죠. 빨간불 들어오면 멈추면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초록불에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빨간불이 또 들어옵니다. 멈춰야 돼요. 그리고 초록불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럼 또 전진하면 됩니다. 자, 신호등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호등의 특징은 계속적인 전진을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신호등의 특징은 너 계속 가라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호등의 또 다른 특징은 영속적인 멈춤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그러죠. 계속적인 전진을 의미하지도 않고요. 또 반면에 영속적인 멈춤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마치 시간이 지나면 레드에서 그린으로 변화되고 그린에서 레드로 변화되는 것처럼 어떤 계속적인 전진도 아니며 영속적인 멈춤도 아니에요.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의 멈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에서 멈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너 한 걸음도 전진하면 안 돼. 전진하지 못해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멈추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땐 뭘까요? 이제 이건 아니구나. 끝이구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냥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이거 아니라고요. 광야에서의 멈춤, 구름의 멈춤, 나아가지 못하면요, 영속적인 멈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의미 뭐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어제 본문도 그렇고요. 제가 묵상하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진전이 안 돼요. 멈춰 있어요. 의아스럽다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것이 의아스럽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갑자기 구름 기둥이 멈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야. 우리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왜 멈추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멈춤은 어떤 멈춤이다? 가나안 땅이 아니야 라는 멈춤이 아니에요. 야, 너네 가나안 땅으로 못 가라는 멈춤이 아니라고요. 갈 건데 지금은 멈추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멈추면 불안해해요. 막히면 불안해한다고요. 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사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멈춤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한다 라는 사인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사인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렇게 보면 사실 구름기둥으로 이동시키시고 때로는 구름기둥이 머금으로 멈춰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가 가고 싶은데 구름기둥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하느냐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좀 멈춰서고 싶은데 왜 구름기둥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느냐라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 본문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순종을 잘했던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앞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 않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것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반드시 그들이 가야 할 땅이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잠시 멈춰서야 될 때고 또 지금은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섭리자 인도하심이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사실 스스로 개척하는 길은 아니에요. 결국 지나고 보니 스스로 개척한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이지 막 스스로 고안해서 오늘은 출발이다 스스로 계획한 거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뜻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최근에 우리 안에 갑작스럽게 멈춰진 지점이 있을 거예요. 잘 가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갑자기 멈춰선지 그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그냥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약속의 땅에도 뭐는 온다고요? 기근은 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약속의 땅에 오히려 기근이 닥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혼란스러워하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거 성경적으로 볼 때, 문맥상 볼 때 그리 옳지 못한 행위였어요. 자의적으로 움직이죠. 근데 우리가 야곱 얘기했습니다. 문이 뻥 뚫렸어요. 뻥 뚫렸지만 이제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고 해서 그가 그냥 덥석 가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 기둥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떠오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가죠. 자, 멈춰서게 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이동시키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한 섭리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너무나도 공략하고 싶어 했지만 그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멈춤이에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나의 사명은 끝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마게도냐 환상을 열어주시며 그곳에 열어주셨어요. 멈추게 하시는 것, 이동하게 하시는 것. 최근에 말씀을 주셨지만 잠시 멈춰선 지점이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나는 멈춰서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전진하게 하시고 독려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할 것은 모든 것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막의 완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무엇에? 성전의 회복으로 나타냈던 에스겔처럼, 그리고 그 성전의 회복의 핵심을 여호와 삼마라고 나타냈던 것처럼, 그리고 떠났던 영광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그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그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떠오를 때 우리는 전진해야 되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 아니해야 되는, 그러나 이것은 가나안을 향한 멈춤이 아니라, 영속적인 멈춤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아주 명쾌하고 그리고 분명한 사인 앞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안식하며 머무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인 멈춤은 아닐 거예요. 언젠가 구름은 다시 떠오를 겁니다. 그때 다시 우리의 자리를 털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그러한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더욱더 안식하며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며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결국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막의 마지막 순간에 다 완성되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처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리고 그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 배교를 통해서 영광은 단계적으로 떠났지만 결국 그 에스겔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복의 장면을 성전의 회복으로 말씀하시고 그 성전의 회복의 핵심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의 회복은 여호와의 그 임재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임재는 무엇으로 느낄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또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짐을 통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전된 우리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발끈할 때도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리의 욕망이 살아날 때도 있지만 그때 계속적인 이 고백,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나,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다시금 나아가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인 중에 또 말씀으로 딱 받았지만 지금 딱 멈춰진 순간에 직면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제도 잠시 나누고 또 오늘 말씀도 묵상하고 어제 주일 본문도 함께 좀 같이 다시 나누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두 개가 괴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그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멈춤의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안식하고 멈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를 때는 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안식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건데 사실 우리가 때로는 멈춰 있을 때 불안해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멈추고 싶을 때 전진할 때 우리는 굉장히 벅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리듬이며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속도임을 믿습니다. 이것에 발맞출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멈춤 시간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걸어가야 할 시간에 우리가 벅차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그곳에 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영 집사님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영무 장로님 어제 또 어지럼증 때문에 나오지 못하셨는데 아마 금주에
검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모든 원인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고 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서, 우리 르네, 저스틴, 또 우리 승주영을 위해서, 우리 이제 최영승 목사님 8월 1일까지 이제 마지막 이제 치과 진료가 다 마치게 되는데, 우리 그때까지 부작용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영재 권사님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인자매, 우리 이혜경 권사님, 우리 조카, 이제 22일날 이제 금주에 이제 세컨 오피니언 받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합니다. 좋은 또 의사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병태 장로님, 어제 우리 장명희 집사님 좀 이야기 나누다가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셨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 빛과 소금 교회, 또 제 이름, 또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장로님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 감사하다고. 장로님 여러 가지 이제 치료 가운데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이제 암이 드러나고 또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장로님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가족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어요. 또 그것들을 발견해 나간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아프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며 또 만족하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희자매님, 우리 부모님 위해서, 하유경 집사님, 우리 부모님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 배재영 권사님 회복되셨지만 더욱더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또 건강의 문제로 또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더핑크의 구원신앙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아있는데, 이제 참된 구원신앙, 성도님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신앙들을 점검하고 또 그동안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의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각자마다 아마 포인트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이 여름 시즌에 또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음성임을 믿고, 또 우리가 다시금 구원의 신앙, 또 하나님 다시금 근원서부터 회복해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간에 관한 부분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또 세 가족, 또 7가정 우리 함께 나눈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비드 이후에 하게 된 세 가족 만남에서는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고요. 세 가족들 참여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오히려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길어졌어요. 한 분 한 분의 그 모시게 된 동기와 그 나눔을 통해서 오히려 또 저희 리더십들과 또 저에게는 많이 도전이 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공동체가 이제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에 걸맞는 그런 옷을 준비하고 입고 또 주님의 임재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8월 8일에 진행될 우리 침례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